우리가 교재 62쪽, 교재 62쪽, 이번에 재직의 성경 읽는 생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서 집에 간직하셔도 돼요. 여러분 것으로. 교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재직의 성경 읽는 삶, 성경 읽는 생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성경 읽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쉬지 않고 숨 쉬고 하루 3번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자는 쉬는 것 같은, 숨 쉬는 것 같은 기도와 음식과 같은 성경 읽기로서 신앙이 성장한다.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거나 열심히 식어가는가? 그 원인은 마음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 시인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다고 하시한 것은 성경 읽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다. 신앙의 사람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주의 뮬러는 나는 45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더했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책과 같이 신선하다라고 하였다. 그는 신자와 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은 성경 읽는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두 번 읽습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10번, 20번, 30번, 4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새롭게 읽어지고 새롭게 가슴을 설레는 이 만남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우리은규 백전사는 성경만 읽으려고 100번을 읽으려고 섬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새롭게 부딪혀오는 신선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를 한번 읽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좀 깊이 강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기원과 편성의 순서 또는 그 과정이나 원어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라고 하면 흔히 성경을 생각하지만 서약 성경도 다 같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재직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 구약 성경책 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고 어떤 신자에게 질문했더니 구약 성경은 무거워서 하기에 설교자가 그러나 죄의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 가볍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고자 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 다음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에서 읽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생명의 언어라면 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기도원, 우리 설정식 장로님이 이렇게 증언하는, 우리 외국인 선교에 모실 때 이명호 장로가, 저 이명호는 여기 택제병원이 있죠, 개인병원. 자기가 이제는 기도원의 회장이 되었다고, 정말 기도원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죽은 작은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폈대. 그러니까 한 장 읽고 찢어서 담배 말아서 피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집에 들어가서 한 대씩 이렇게 말아서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일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세웠던 매하고 연합교회, 윤창영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윤창영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그 지역 전체에서 주먹으로 한 사람을 치면 5m 나가 떨어지는, 밤이 맞도록 노름을 해서 돈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동북 그 삼성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 동삼에 물을 던지면서 잠을 쫓는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 노름하다가 사람이 이게 졸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거짓으로 돈을 따고,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주머니에 끌어안고 집에 왔는데, 지금 그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모님하고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마는, 돈을 갖다가 주니까 그 돈이 엄청났대요. 그런데 그걸 갖다 마당에다 집어 던지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갖고 왔다고. 막 집어 던지니까 나가서 그걸 주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해요. 필사. 성경을 이제 펴놓고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대요. 성경을 써내려 가는데 하루에 담배를 3곽을 피니까 담배를 이렇게 싸놓고 한 펴물고 쓰고 그게 한 조각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배가 그냥 3곽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저 중남신학이라고 남쪽에 있는 그 윈난성에 있는 중남신학에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읽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었어요. 날쌘 어떤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뭐를 쪼개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우리가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 같다고요? 살아있다는 얘기, 살아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후서 3장 16절로 들어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고 가르침을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교정을 위하여,
의로움 가운데 있는 교육을 위하여 유익하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고, 직역이란 말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풀어놓았습니다마는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감동. 자, 이것이 파사그레페데오 프리스토스란 원어로 오늘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란 말이죠. 데오프리스토스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와 숨쉬다 또는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푸네오의 합성어로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사용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푼다면 하나님이 숨을 쉬어 내뱉으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쉬어 내뱉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운동하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생기란 말이 나시마하임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생명들의 기운이며 생명력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 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숨결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호흡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좀 어려워도 들으세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숨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선택할 때 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꺼져버리는 것도 영혼이 떠날 때 생영이 된 사람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숨결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심지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 좀 이렇게 눈이 좀 감기는 분 때문에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기라는 이 원어 나시마트 하임이라는 말과 오늘 푸뉴마토스라는 말은, 푸뉴마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의 영.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금방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활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숨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신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숨결이란 말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활동하고 가능케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서 생영의 사람이란 얘기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허전원님처럼 수술을 그렇게 대수술을 했어도 오늘도 집행회를 짓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생명 그 속에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드립니다마는 우리 김정웅 집사님 주차장에서 그날 투석하러 간다고 차에 탔어요.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뭔 일이요? 갖고 내가 차문을 여는 순간에 차 키를 꼽다가 그걸 떨구고 그대로 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영혼이 지금 떠나면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했어요. 119 와서 갔죠. 그날이 정말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식들이 그렇게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금요일날 가면 주일날 이게 장례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들어갈 때 소생실로 들어가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생실로 들어가서 인공호흡기 꽂고 별거 다 해도 그런데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더라니까 투석하러 간대. 투석하러. 야, 참. 그래서 금요일을 넘기고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 육체는 멈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독립병원으로 옮겨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자, 우리가 입관할 때 들어가서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어. 눈만 감고 있지. 입관할 때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을 대보니까 참 얼음덩어리 그대로잖아요. 춥다고 안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영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 육체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호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숨결이 끝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즉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제가 늘 드렸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저 천국에서 만나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이게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건 함께 좀 읽을 때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버린 겁니다. 아담이 원죄를 범하는 순간 선악과를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다 할지라도 한 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가 순간이 있으면 휴고 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은 오늘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은 두 가지로 나눠가죠.
영원한 음부 불못 지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낙원 천국에 이르는, 물론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있죠. 물론 음부라는 게할레라는 이 말은 저승을 얘기합니다. 저승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생불사하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율골 땅에 묻을 뿐이죠. 그것은 한번 정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뭐해요? 주의 강림하는 목소리 들을 날이 온다 그랬죠? 예, 요한복음 5장으로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우리가 흙으로 누웠을 때,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어디를 보냐 하면 오늘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 원리를 알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아담부터 주님 강림하는 날 때까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7, 80 인생길 살다가 수없이 가버린 수많은 해골, 수많은 뼈들, 그것이 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이 땅에 흙으로 묻혀있는 수많은 육체들이, 잠들었던 육체가, 자, 음부에 있던 낙원에 있던 그들이 누구 목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강림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노라 하는 천사의 소리와 함께 들려옵니다. 그때 내 영이 낙원에서 오늘 모두 나와서 육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심판대 보좌 앞에 서는 순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억하시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람은 숨을 쉬고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말씀으로 산다는 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의 피로 씻어지고 그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호흡할 때도, 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호흡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숨을 내뱉으심이라는 의미가 루아흐 데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 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숨결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는 감동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과 권위를 의미하는 영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흙으로 인간을 창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이 생긴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도적인 영감으로 존재되었다는 것으로서 죄인의 온전한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이 그에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 주도권. 자, 오늘 여러분이 또 한 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뭐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럼 내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란 말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주님의 생명을 주어 내가 살아났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자정하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하여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니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